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전우분들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46장 말씀부터 50장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요셉 이야기를 수련회 때 좀 더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나눴다면 수련회 때는 이제 특정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나누게 될 텐데, 어쨌거나 그 요셉의 이야기를 상세히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과 이 형제들의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이 영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50장을 이렇게 세밀하게 강해한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 설교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전체를 강해한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은데요. 와, 이 50장을 다 달려오고 나니까 창세기란 책이 진짜 중요한 책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이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경 66권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을 함께 하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46장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어제 최병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 있었고, 그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요셉과 감격적인 재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겠어요. 막 한 걸음에 막 달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놀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정말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여한이 없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45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조카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카도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46장부터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열망이 많고 갈망이 많은 거는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열망과 갈망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과정도 무시하고 다툼과 분란이 항상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건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조카도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존재가 변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기려고 했고 속이려고 했고 뺏으려고 했던 사람일 때는 항상 배고프고 모자랐거든요. 그리고 그 저희들 기억하지만 라반 삼촌이 품삯 10번 바꾼 거 계속 말하잖아요. 안 잊어버릴 거야 막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정확하고 빠르고 경쟁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입술에서 조카도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건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고 경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은혜가 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야곱의 고백, 이 조카도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46장이 이어지는데, 이제 이 아들 요셉이 기근이 계속될 것이므로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라고 해서 가게 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애굽에 요셉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기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소식도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도 기근이 있다고 애굽에 갔다가 더 어려운 일을 겪었고, 이삭도 그 기근의 때 내려갈까 말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야곱도 이걸 진짜 가도 되나,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한 것 같아도 항상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 같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하시고 여쭤보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한 번 더 여쭤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단어로도 번역이 되냐면 화목제라는 제사의 이름으로도 번역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도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될 기회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화목제가 아주 중요한 예배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화해했을 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뤘을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을 약속할 때, 서원할 때, 이럴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 안에서 주님, 제가 내려가도 될까요? 여쭤보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안에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게 이제 야곱의 젊은 시절에는 사실은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지만 이제는 야곱에게 이 모습이 영성의 대가로서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브엘세바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이 장소가 매우 중요했지만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는데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브엘세바는 최남단 경계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데가 브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이 화목제를 드리며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뒤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이 어릴 적부터 이스라엘을 봐왔던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부르시는 이름이 야곱인 거죠. 야곱아 야곱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거기에 너를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이 번성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옮기셔서 그 넓은 땅에서 이 민족과 이 가족을 이제 번성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번성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번성했다라는 동사가 언제도 쓰이냐면 이 개구리가 알을 낳을 때 쓰기도 해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가서 뭐 했냐? 애를 엄청 낳았다. 그래서 산파들이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그래요. 아, 이 히브리 여자들 너무 건강하고 애 너무 잘 난다. 애 못 낳게 해. 그랬더니 이미 우리가 가면 애를 낳고 없다. 뭐 애를 낳고 다 뭐 몸을 푼 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혜자 의원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출산의 은혜가 순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큰 민족을 이루려고 일부러 거기 보내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해요. 그래서 장자인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보면은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계수를 할 때요 남성 중심으로 계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인들은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의 후손들이 남성들이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66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을 때 1명 낳거든요. 약속은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근데 처음에 증거는 1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삭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졌을 때는 70여 명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끓기까지 어떤 온도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전을 보니까 이래요. 분자가 자신의 구조를 바꾸기까지의 그 온도 조건을 말한대요. 임계점이. 그러니까 아예 체질이 바뀌는, 형태가 바뀌는, 모습이 바뀌는 그 지점에 이르러야 이게 확 변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그때가 언제였냐? 야곱의 때부터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가족은 되겠나? 공동체는 되겠나 싶었는데 이제는 70여 명이 되고 나니까 그 기초 공동체를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가속도를 붙여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이 우물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기도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제가 3년 동안의 일들을 많이 돌아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예배 인원이 10명이 되거나 10명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한 명이 결석하면 그날은 정말 이만한 구멍이 막 나는 것 같은 느낌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도 보니까 그 임계점이 올 때까지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견디고 버텨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그 가문의 확장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 70여 명,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다라고 얘기하고요.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감동의 제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아들을 얼마나 빨리 만나러 가고 싶었겠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께 확인받고 여쭤보고 움직이는 이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언약의 후손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서로 반가워하는데 이 아버지 다시 말하죠. 45장 28절에 나왔던 고백을 다시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고백이에요. 자족하는 거, 감사하는 거,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배웠다는 거 야곱의 인생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지금 막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회포도 풀고 막 서로 막 해야 되는데 밤새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셉은요.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얘기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3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당신들이 왔다는 걸 듣고 당신들을 부를 텐데 그때 당신들의 직업을 물을 수도 있고 이러할 텐데 그때 이렇게 답변하시고 당신들은 무조건 고센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셉은 T였던 것 같아요. 철저한. 그래서 형들은 F가 많았나? 그래서 잘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회포를 풀고 가족들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족이 애굽에 온 이유가 우리가 단지 반가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애굽 땅에서 정착을 하게 해서 이 민족이 번성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셨던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요셉을 막 만나려고 뛰어가지도 않았고 요셉도 너무 기쁘고 반가웠지만 감정적으로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우리 이 민족이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얘기해 드립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34절에 보니까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대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불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도 나왔냐면 43장 32절에도 나와요. 43장 32절에서 요셉이 자기가 동생이라는 걸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음식을 내올 때 형제들과 요셉을 따로 차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32절에. 43장 32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월주의, 이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더 훨씬 가치 있고 또 본인들이 훨씬 우월한 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만지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식사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이 여기에서 명성이 있고 칭찬을 받는 총리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불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분란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공격을 받는 틈이라는 걸 요셉은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분명히 내가 이 부분을 단단히 해두지 않으면 반드시 공격을 받는 틈이 되겠구나라고 내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넘어갔다가 공격을 확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불편해질까 봐 이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는 더 어려운 거예요. 회복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이건 더 복잡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굽이 단순히 이거를 뭐 우리 집안이 먹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부분으로 영적으로 치고 들어올 걸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비를 한 거죠.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영적으로 그것들을 먼저 캐치하고 파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만 봐야 됩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억울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고센 땅에서 우리는 목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센 땅에서 따로 그냥 목축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걸 어필하라고 이제 가르쳐 준 거죠. 특별히 고센 땅은요 애굽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길게 보잖아요. 그럼 위쪽이에요. 그 위쪽에서 살아야 애굽을 할 때 훨씬 수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내부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마이너리티로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중심부에 가서 살 거야. 막 이러면서 중심부로 내려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섞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4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내부로 들어와 버리면 내가 핵심 인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 수 있지만 내 정체성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섞이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나그네 영성이잖아요. 이게 순례자 영성이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옮겨갈 수 있는 그 가벼운 짐을 가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정한 곳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7장을 보시면 역시나 바로가 바로 불러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제 목축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 요셉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요셉의 가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불러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 중에서 5명만 택해요. 제가 볼 때 말실수 안 할 5명 뽑은 느낌. 이 사람 폭탄이다 막 이러면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핵심 5명을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딱 물어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3절에. 그러니까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 4절에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6절에 좋다. 너희들이 좋은 곳에서 거주하되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안정적으로 그 지리적으로 입지도 굳히면서 바로의 신뢰를 바로 얻어요. 그래서 바로의 양과 염소를 대신 기르는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바로 앞에 섰는데 사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이 높을까요? 바로가 높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가 높죠. 이 당시에 바로 이 왕은요 신격화돼 있었어요. 신이라고 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그 외방 변두리에 있는 한 족장이 왔는데 누가 높냐? 당연히 바로가 높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7절과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 보면서 계속 최병화 목사님께서 1장부터 강조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땐 바로가 높아요. 근데 이 축복의 영적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야곱한테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냥 내가 뭐 이 사람 만나준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바로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과 눈으로 보면은 사실 야곱의 인생만큼 참 비참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서도 그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왜 반말? 분명히 130살인데 야곱보단 젊을 것 같은데 너 몇 살이냐? 이게 뭐예요?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다. 이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또 그냥 우리가 그냥 영적인 의미 모르겠고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 내 인생은 참 힘들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이 그냥 그 험악한 세월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갔던 그 나그네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이 자기소개가 너무 멋졌어요. 우리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되게 제 이름은 서유진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말하지? 막 이러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내 세월이 어려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서 바로보다 내가 초라해, 내가 비참해 이렇게 봤다면 야곱은 바로를 축복 못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바로에게 축복할 생각 자체를 못했겠죠.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뭘 받을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내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애티튜드와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금쪽이 야곱이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승자시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무사히 이들은 애굽에 정착을 했는데 이 주변의 국가 정세는 더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근이 더욱 심해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더 심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기근이 임한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다 몰려와요. 뭐 주변 사람들도 오고요. 또 애굽 사람들도 기근이 임한 거니까 본인들도 쌀이 떨어지면 아무리 애굽의 국민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곡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데 처음에는 14절에 보니까 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곡식 좀 달라고 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이 다 요셉이 이걸 다 거두어 들이게 됐다. 그리고 이 돈을 누구한테 줘요?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그 화폐와 현금이 바로의 궁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요셉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아, 역시 내가 잘 세웠다. 이 바로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돈을 주고 곡식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 어떡하냐 하니까 16절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가축을 가져와라. 그럼 바꿔주마. 그래서 또 가축을 다 가져와서 이게 또 다 바로의 궁으로 가요. 와, 진짜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굶을 것 같고 막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뺏는 건가요? 근데 이걸 뺏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걸 받고 그들에게 없는 곡식을 계속해서 베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셉이 매우 지혜롭게 흩어져 있는 권력과 돈과 이 힘들을 바로 왕에게로 집결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중앙 집권화, 중앙 집권 강화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하면서 바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결국엔 자기 민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이게 고센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지키는 길인 거예요. 또 하나 보시면요.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그러니까 요셉이요 여러분 빼돌리지 않았고 숨기지 않았고 정직하게 다 바로에게 바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게 요셉이 펼친 애굽 땅의 국유화 정책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근이고 위기인데 그 위기를 이용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하시고 어디를 섬기시든 간에 그곳을 부강하게 하시고 그곳을 잘 되게 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되게 잘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머리가 참 좋아요. 이 국유화 정책을 펼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단순히 바로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21절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게 뭐냐면 사유지가 국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라 땅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어느 땅에 누가 살지를 그 백성들, 이 국민들을 어디로 가서 살게 할지 이 배치와 재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피가 섞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정신이 섞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와,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요셉의 이 총명함과 치밀함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를 내려주시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왕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왕을 좋게 하면서, 바로 왕을 좋게 하면서 영적인 갈망과 니즈도 함께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기업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를 동시에 이룰 수 없다라는 그 괴리감에 우리가 많이 빠져서 살아요. 회사를 좋게 하면 하나님께 등을 지게 되고 하나님께 좋게 하면 세상을 등지게 된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뤄냈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민족과 백성을 바로에게 팔아넘기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그러면서 그 바로에게도 사랑을 받는 이 지혜를 펼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세요. 돈도 거뒀죠. 가축도 거뒀죠. 땅도 다 사들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요셉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그럼 네 생명이라도 내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제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땅을 위해서 일을 해라 하면서 종자를 줬대요. 씨를 뿌리게 했대요. 그리고는 그걸 다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에게는 5분의 1만 주고 5분의 4는 너희도 먹고 살아라. 너희도 저축도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감동해요, 안 해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이 스스로 요셉을 따르게 만든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다 바꾼 거예요. 요셉이 존경을 받고 요셉이 사랑을 받으면 요셉만 잘 되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한 명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을 사랑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언제부터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요셉의 존재가 잊혀질 때쯤 박해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먹고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산 게 결국엔 누구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에게 유익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런 거거든요. 뭐 나라는 한 사람이 뭐 대단하게 해서 요셉이니까 그랬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먹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하는 일들이 완전 달라져요. 예전에는 이기적으로 내가 뭔가 취하고 싶은 것만 택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되거든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할 때는 뭐 남을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내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전혀 다른 행보를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법을 세워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과 이 애굽의 제도를 더 강화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27절.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그 모든 일의 결과가 27절인 거예요. 와.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우리 서울대 가야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야곱이 이 일이 걸리는데 무려 이제 최종적으로 17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야곱이 130에 왔는데 17년을 살았고 147세가 되어 이제 죽을 날이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말해요. 애굽의 나를 장사하면 안 된다.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힌 마므레 막벨라 굴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대단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17년을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다시 내가 돌아갈 곳은 강팍해 보이고 팍팍해 보이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는 가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곳에 가겠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8장을 보시면요. 이제 48장은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는 내용인데요. 48절에 보면 먼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이 3절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복을 얘기하는데 루스가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죽기 직전에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베델의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나는 평생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이제 너의 두 자녀에게 주길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에게 주겠다는 거죠. 근데 너의 자녀는 내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장자다. 두 분깃을 받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블이다 이 얘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갈 때 저에게도 그 당신의 영감을 주소서 할 때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겐 두 분깃 갑절의 영감을 주신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먼저 희생하고 먼저 고생하고 먼저 수고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는 안 하세요. 너는 갑절이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이 내 소생은 너의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빠지잖아요. 제사장 가문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11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은 좀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두 분깃을 확실하게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녀 두 사람이 너의 형의 이름으로, 너의 형들과 같은 이름으로 함께 받게 될 거다. 이스라엘의 지파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될 거다. 이 약속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을 할 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맞아요. 오른손이 이제 장자를 향하고 이 왼손으로는 그 뭐라죠? 차남, 둘째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야곱이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첫째를 기도하고 오른손으로 둘째를 기도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표현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눈이 잘 안 보였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뭘 안 보이시나? 그러면서 손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바꾸려고 하니까 19절입니다. 48장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러니까 첫째도 잘 될 거야.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첫째인데 므낫세는 한 지파의 분깃은 받지만 므낫세는 강하지 않아요. 근데 동생인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한 지파가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요셉이 자기 해골 가져가라 하거든요. 요셉의 그 유골이 어디에 묻히냐? 세겜으로 가요. 세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 언약을 하냐면 세겜에서. 그래서 그걸 세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 그러니까 이 세겜이 요셉에게 주신 기름지고 풍성한 땅으로 계속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이 들죠.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드시는 거야? 에서랑 야곱 때도 그랬고 지금 므낫세랑 에브라임도 그렇고 왜 자꾸 둘째가 더 잘 되게 해가지고 첫째들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성경 주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약자가 강자가 된다는 이 주제가 흘러요.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계속 보여주세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복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박복해가지고 복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전의 모티브라고 이제 어떤 학자는 얘기했어요. 그분은 이 성경에 한 13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전체에 흐르는 13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주장했던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역전의 모티브예요. 역전의 주제예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이 있는 자가 낮아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게 그 아우가 그보다 잘났다가 아니라 그가 작은 자고 그가 약한 자나 하나님의 역사는 약하고 강한 자를 통해서 흘러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신약 시대 때 로마서로 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처음 부름받은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육신으로.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퍼져가요?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에요, 다. 우리 막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눈 뜨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역전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신학의 주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력하게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죠. 어쨌든 이 축복을 하고 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21절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형제보다 너에게 세겜 땅을 하나 더 주겠다. 너는 세겜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세겜이 야곱이 왜 처음으로 가나안 땅 돌아왔을 때 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장자의 분기처럼 주게 됩니다. 이제 49장은 야곱의 유언이 쭉 기록이 되는데요.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부터 쭉 얘기는 하는데 르우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하여서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는데 그게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절과 5절에서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얘기하는데 이게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는 게 없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됐지가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달라요.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는 제일 못된 짓을 한 것 같은데 유다는 이렇게 찬양, 너는 너희 형제의 찬송이 될 거고 원수의 목을 잡게 될 거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을 배출하는 그 가문이 될 거다. 이게 뭐예요? 진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유다가 회피만 하다가 진실로 자기가 그 죄의 문제를 돌파하고 회피하지 않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 구원의 가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요셉의 축복이 유명하죠. 22절부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계속해서 물을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계속해서 생명력을 뻗어나가는 그런 아들이 될 거다. 담을 넘어갈 거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괴롭혔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25, 26, 27 계속 축복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될 것이다. 계속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잘 가야 돼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르단 말이에요. 단순히 야곱의 유언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마는 너는 왜 평생 너만을 위해서 살았니?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마는 너는 왜 네 혈기대로 살아서 사람을 그리 죽였니? 그 얘기 듣는 것보다 그래 네가 고생하고 억울하고 슬픈 일들 많았지만 네가 생명을 살리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 야곱은 이 축복을 하는데 28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종착점에 그가 살아온 걸음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월등하고 뭐 뒤처지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IQ 한 160 넘는다 이런 거 아닌 이상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렸는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야곱도 아브라함이 묻힌 그 굴에 묻히면서 숨을 거둡니다. 50장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후의 일인데요. 이 야곱의 장례를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해요. 3절에 보니까 향처리, 염을 하는 것만 40일이 걸렸고 애곡을 70일 동안 했대요. 거의 왕이 죽었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이 존경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에서도 모든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장사하러 가나안 땅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같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귀빈, 그 거의 다른 나라에 거의 왕처럼 대해준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참 어려운 일이 많았고 감당해야 될 수고들이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효자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7일을 또 애곡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13절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형들이요. 지금 17년 동안 이렇게 가족끼리 오순도순 잘 살았잖아요. 근데 형들이 15절 보세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냐. 아니 17년 동안 용서하고 화해하고 잘 살자고 해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보복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 외에는 사실은 이 요셉과의 관계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이래서 무서워요.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해결 안 된다니까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이건 돌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걸 유다 빼고는 이거 해결 제대로 안 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17절에 우리가 너한테 좀 잘못했던 것 같다. 근데 우리 저기 아버지도 우리 용서하라고 했고 우리 이제 좀 용서해 다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그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은 12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요셉이 볼 때는 형들이 여전히 이 과거에 묶여 있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19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요. 형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화해요 화평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고 당신들 벌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37장에서 요셉이 처음에 채색 옷 입고 있을 때는 어땠어요? 계속 내가 리더다 강조했잖아요. 형들이 나이는 많아도 내가 리더다 계속 막 강조하다가 싸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는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특별함을 주장하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20절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 시작은 당신이 악하게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보복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20절 말씀은 주하길교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의 모든 조각들, 아픔이든 상처든 미움이든 배신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보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인 원맨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주하길교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의 결론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도리어 형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막 위로해. 그리고 110세를 살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유언을 남기죠. 25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주세요. 출애굽할 때 나 두고 가면 안 돼요. 내가 먼저는 왔는데 갈 때는 나도 가야 돼요.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내가 죽어서라도 묻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었는데 왜 요셉은 애굽에 남겨놨냐면요, 남겨진 후손들 때문인 거예요. 요셉의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의 유골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뼈 조각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쓰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렸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